지금도 인터넷에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아재 판독기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물건 또는 특정한 노래 또는 특정한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또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는가를 판독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충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 가운데에 그때 그 무리들이,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듣고 불렀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 있던 복음성가 테이프에서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80년대 또는 70년대 때 아마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찬양을 듣고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요즘 젊은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나 20대, 30대들은 아마 이 찬양을 거의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총알탄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러디 영화의 거의 시초로 갈 수 있고, 이 영화 이후로 여러 패러디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참 재밌게, 그리고 좀 지금 또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의 상처를 자랑하는 거예요. 흉터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베트남 전쟁 때 총상 입었던 부상이다니까, 여자 주인공은 나는 무슨 작전 때 입었던 상처다. 서로 온몸에 있는 흉터와 상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흉터, 상처를 얻었는지를 서로 자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자랑해봐야 흉터는 흉터일 뿐이죠.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자랑해봐야 좋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좀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좀 위로하는 설교 또는 격려하는 설교를 참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설교를 하면 위로를 하는 설교를 하지 책망하고 또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설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목사인 저도 가급적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책망과 정죄가 우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는, 물론 선지서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선지자들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그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함을 통해 그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격려를 사모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긋나고 빗나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수많은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전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죠. 사법고시를 몇 년씩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많은 법전들을 다 공부하고 외우다 보니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두꺼운 법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다 죄를 규정하는 거죠. 이 죄는, 어떤 죄는 어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짓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형벌은 어떻게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법전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 가장 심한 죄, 가장 악랄한 죄가 무엇일까요? 언론을 통해 우리는 끔찍한 여러 가지 살인 사건 또는 연쇄 살인 또는 사이코패스의 그러한 범죄들을 보게 됩니다. 1994년
저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요. 8명으로 구성된 그 지존파 사건.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 충격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죽이고 인육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지트에는 화장장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정말 악랄한 죄죠. 그 지존파 중에 한 명은 끝까지 회개하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죠. 사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못 죽여서 아쉽다라는 그 저주의 말을 남기고 죽을 정도로 정말 악랄한 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던 유영철,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었던 화성 연쇄살인 같은 이외에도 참 지금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이보다 더 심한 죄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또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때로는 규례라고 하는 말씀을 율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또는 종교생활 가운데에 지을 수 있는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 랍비들은 모두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또는 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법이 모두 몇 가지인가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61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248가지가 하라. 긍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248가지는 우리 신체의 뼈의 개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의 몸으로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365개는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경우에도 죄가 된다는 거죠. 365개, 365의 1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은 삼가 주의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 구체적으로 랍비들이 연구를 한 걸 보니까요. 창세기에는 2가지가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106가지, 그리고 레위기에는 가장 많습니다. 240가지, 그리고 민수기에는 60개, 신명기에는 197개, 그 외에 이제 여러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 8개를 찾아내서 모두 61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13가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이 모든 613가지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일까? 248가지 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지 않아서 지었던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중요한 끔찍한 죄가 무엇일까? 365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목록 가운데에 해서 지었던 죄들 중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 성경은요. 오바댜 선지서는 구약 39권 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봤지만 아주 한 장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책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좀 적은 부분이 이방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적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오바댜는 좀 반대입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에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했다.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쌍둥이입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있죠.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요.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이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 에서, 에돔의 밑에 이제 붉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뜻은 이제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붉은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팥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시대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팥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이 붉은 콩으로 만든 그런 아마 스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동 사람들이 많이 먹던 음식 중에 붉은 색깔을 냈던 그런 스프 종류를 아마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허기졌던, 며칠을 사냥하고 허기졌던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이 붉은 콩으로 만든 스프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 장자로서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다. 붉은 것의 모든 것을 팔아버렸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은요, 결코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픈 상처, 아픈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별명이기 때문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은 결코 에서에게 좋은 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이 에돔에 대해서 오베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데 철저하게 정말 가혹할이 많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예언의 말씀인 이 선지서에서 에돔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가 2절부터 9절까지 이런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너를 심판할 것인데 네가 심판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형제였던 너의 형제라고 핏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악, 참 듣기에도 거북하고 악해 보이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악하게 행한다 또는 가혹하게 행한다, 폭력을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떤 행동으로서 굉장히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포악을 행하였는가? 어떤 행동으로 또는 어떤 말과 태도로서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당 사라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돔이 행하였던 포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즉 이방인이 형제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형제였던 야곱이 이방인에게 고통받을 때에, 이방인에게 억압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함께 야곱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다. 내 형제가 고난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억압당할 때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제 좌파 계열, 이게 독립운동도 이제 우파 계열과 좌파 계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자유주의 계열과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좌파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전 정권에서는 이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별다른 소원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약산 김원봉에 대한 재조명과 여러 가지 이제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산 김원봉은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후에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됐던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김원봉이 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세우는데 협조를 하고 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에서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김원봉이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우파들과 우익들과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좌파 계열이고 그리고 남한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승만을 비롯한 이 우파 진영에 많은 견제를 받게 됩니다. 아니 우리랑 정치적 색깔도 다른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반민특위, 이 반공의 열풍이 불게 되고 반민특위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면서 이 김원봉이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이 우파의 어떤 사주를 받고 잡히게 되는데 이 김원봉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일제시대 때 친일파 매국노의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이었던 노독술이었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이 노독술이 이 김원봉을 잡고 고문을 했다는 거죠. 김원봉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열받았다는 거죠. 내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 놈들한테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친일파 앞잡이한테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결국은 올북을 하게 되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야곱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이들이 느꼈던 감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의 여러 나라들, 모압이라든지 또는 애굽이라든지 또는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의 잘못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동원해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한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이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일에 에돔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 아니 어쩌면 에돔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심판하는 일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관심하다는 것. 관심 없다는 것.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심판당하든 괴로움당하든 죽든 무엇을 하든 그냥 관심 없는 겁니다. 단순히 관심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웃으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차라리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덜할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비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에돔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돔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을까요? 에돔은요 이방인들처럼 그런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이방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에돔도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에돔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네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에돔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악을 행하였다. 그 포악이 무엇이냐? 내 형제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내가 동참하였고 그들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에 무관심하였고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바다에서 지적하고 있는 에돔의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그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관하며 포악을 행했던 것이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바다의 예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모스를 보시게 되면요. 아모스 1장 11절에도요. 에돔의 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에돔과 모압과 이방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를 지적할 때에 아모스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인데 에돔도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벌로 말미암아 에돔을 심판할 것인데 그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냐?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여기 형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노를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칼을 들고 쫓아가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 노를 품고 분이 끝없이 품었던 것. 즉, 그 형제를 향하여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인데 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형제를 쫓아가고 풍류를 버리고 노를 항상 품고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오바댜의 말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613가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단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으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한다면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과연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죄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키려고 합니까? 주로 내가 했던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나의 손과 발이 했던 또는 나의 행동으로 했던 나의 생각으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 주로 나와 관계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로 주신 그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 가족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그 틀어진 문제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피해자이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내가 포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방관이며 무관심한 것으로 형제를 대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우리 삶 속에 있던 심각한 죄의 문제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에 대해 큰 나의 잘못, 나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훔치고 또는 나의 몸으로 어떤 행동을 통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심각성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는 하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무관심한 문제에 대해서, 형제에 대한 무관심, 즉 사랑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심각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그 행동을 통해 짓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각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우리의 형제에 대해 외면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더 큰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말이 되면 참 분주하고, 또 아직까지 제가 듣지 못했지만 이제 아마 곧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에서 하는 그런 종소리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 더 이웃에 대한 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과 또 나눔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에 앞서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한 시즌에만, 이 한때만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에 대한 그 관심,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형제로서 그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형제들, 비단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으로 준 우리의 형제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번 한 시즌만,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또는 연말이라고 하는 이 한정적인 시즌만 우리 가운데의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이 사랑과 긍휼과 하나됨의 마음을 품고 또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